닮지 말아야 할 세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결코 닮아서는 안 되는 구약의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세 사람의 이름이 가인, 그 다음에는 발람, 마지막은 고라입니다. 가인, 발람, 고라. 유다의 서신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결말이 무엇이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자기들 앞에 나타났을 때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미혹을 받고 그런 자들을 따라가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들 안에는 죄악된 부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죄를 미워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죄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죄 짓는 자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심지어 죄 짓는 자를 닮아가고 싶은 욕심까지 우리 안에는 아직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결코 닮아서는 안 되는 구약의 세 사람, 가인, 발람, 고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들이 걸어갔던 길과 조금이라도 비슷한 길로 우리는 결코 걸어가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점점 닮아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 이렇게 세 사람이 여기 11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하면서 가인, 그리고 발람, 고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가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요. 가인에 대해서는 제가 요한 1서를 강해하면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비교적 자세히 말씀을 증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의 관점하고 유다서의 관점은 다릅니다. 요한 1서의 경우에는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가 형제를 진정 사랑해야 되겠는데 내 안에는 가인과 같은 성품이 있다. 동생 아벨을 사랑하지 못하고 도리어 동생을 시기하고 동생을 향해 분노하고 동생을 자기 손으로 죽였던 가인과 같은 성품이 내 안에도 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가인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교훈한 것이 요한 1서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서는 그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또 다른 관점에서 유다서는 가인을 닮아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잘 아시는 대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함께 제사를 드렸죠.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아주셨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가인이 정말 몰라서 그랬을까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제물과 제사를 기뻐하시는지 가인이 정말 몰랐을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먼저는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분명히 배웠습니다.
아버지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하는지 가인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옆에서 돕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담이 자신의 생생한 기억들, 선악과를 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기억,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부끄러움을 가려보려 하였지만 가리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대신 죽여서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심으로 죄악의 수치를 다 가리게 되었던 기억, 아담이 이런 생생한 기억들과 함께 그렇다면 하나님께 제사할 때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제사해야 되는지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쳐 주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몰랐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속죄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것, 가인이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곁가지로 첨언을 하면, 전에도 말씀드린 일이 있었는데 구약의 소제는 곱게 빻은 가루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소제를 보고 피 없는 제사도 있지 않았는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자, 소제의 경우는 단독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단독으로 드려지지 않는 제사, 소제는 피가 있는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져야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제사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나타내는 속죄의 피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인도 역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겠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냥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가 우리들에게 가인의 어떤 면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 핵심이 무엇인가? 가인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외면하고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방식, 그것이 주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인은 말씀대로 바로 하려고 하는 사람, 다름 아닌 동생 아벨입니다. 말씀대로 바로 하려는 동생 아벨을 죽이기까지 몹시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가 교훈하는 우리가 결코 닮아서는 안 되는 가인의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모습.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자, 자기 같지 않은 자, 말씀대로 바로 하려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자를 몹시도 미워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닮지 말아야 될 가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안 섬겼던 것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 가인이 이랬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가인은 하나님을 섬기되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편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자. 그리고 그런 나와는 다르게 하나님 뜻대로 고지곳대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 말씀대로 바로 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을 몹시도 미워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가인과 같은 모습이 다 있습니다. 죄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성이 우리 안에 다 남아있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내 안에도 그런 가인의 모습이 다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인과 같은 모습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모습을 버려나가야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혹 그렇게
잘하지 못한다 해도 바로 하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 배우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발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발람에 대해서는 짤막하지만 오늘 본문에 두 가지 특징적인 면이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발람에 대한 그 구절을 그 11절에서 보시면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닮지 말아야 될 발람의 모습, 첫 번째는 삭슬 위하여, 이 구절을 토대로 돈과 세상 영광을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돈과 세상 영광을 따라가는 모습.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의 다 마무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 시점에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강대한 것을 보고 자기 혼자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신들을, 이 모압 왕 발락이 사신들을 보내서 발람에게 부탁을 하는데, 발람을 높이면서 당신이 복을 빌면 그 사람은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하면 그 사람은 저주받는 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이리로 와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주십시오. 이렇게 모압의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인정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발람에게 사신들을 통해 말했습니다.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이 첫 번째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모압의 발락 왕이 이번에는 더 높은 사람들, 정말 나라의 핵심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발람 선지자에게 보냈습니다. 게다가 더 많은 재물을 발람 선지자에게 약속해 줬습니다. 발람이 여기에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가서는 안 되는 길로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나귀가, 말 못하는 나귀가 발람 선지자에게 입을 열어서 나귀가 책망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발람 선지자는 차마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돈과 세상 영광의 양심을 버리고 가서는 안 되는 길로 발람이 걸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자녀된 우리 안에도 돈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 영광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 양심을 버리고 돈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세상 영광을 따라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발람의 길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발람 분별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발람, 돈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 영광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는 내 안의 발람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함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은 돈 사랑하지 말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돈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돈을 따라가고 신앙 양심을 버리면서까지 세상 영광을 따라가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을 버리고 지나가는 것을 쫓아간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복된 일이고, 영원히 복될 뿐 아니라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당장 지금 현세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때를 따라 은혜 가운데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발람의 모습 두 번째는 다른 이들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모습입니다. 다른 이들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모습. 발람은 결국 자기 입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내 저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망하도록 모압 왕에게 묘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의 말대로 모압 여인들이 나를 잡아서 우상에게 경배를 했습니다. 제단을 차려놓고 우상에게 경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영문도 모른 채 초청에 응해서 나아갔더니 이방 여인들이 환대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아리따운 여자들로 특별히 선발했을 것 같고 또 교육도 시켰을 것 같습니다. 이방 여인들이 그 이스라엘 남자들을 환대하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우상 섬기는 그 자리에 함께 앉아서 여인들이 집어다 주는 거 그대로 다 받아먹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여인들과 행음하는 죄까지 짓고 말았습니다. 선지자라는 사람이 꾀를 내어서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 미혹받게 하고 죄짓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발람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 나를 미혹하고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발람과 같은 사람이 나의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에 경계해야 될 특성 세 가지, 이런 제목으로 우리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을 보았었는데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특성 세 가지 8절에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육체를 더럽힌다. 다음은 무엇입니까? 권위를 업신여긴다. 그리고 영광을 비방한다. 이 말씀 그대로 나로 하여금 육체를 더럽히도록 미혹하는 발람이 내 주변에 있습니다. 또 나로 하여금 권위를 업신여기게 만드는, 그렇게 미혹하는 발람이 내 주변에 있습니다. 또 나로 하여금 영광을 비방하도록 미혹하는 발람이 또한 내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주변에서 나를 미혹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발람을 분별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내 자신이 역시 발람과 같은 자가 알게 모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내가 하는 말로 인하여서 연약한 성도를 곁길로 가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고, 그게 발람과 같은 역할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결단코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코 닮지 말아야 할 발람의 모습 두 가지였는데요. 먼저는 돈과 세상 영광을 따라가는 모습. 다른 이들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모습. 이제 마지막으로 고라입니다. 고라에 대해서는 여기 11절 제일 마지막에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라는 한마디로 반역의 대명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결코 닮지 말아야 될 고라의 모습, 그것은 거스르고 반역하는 모습입니다. 거스르고 반역하는 모습. 이 반역이라는 말이 참 무겁게 들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고라의 반역은 작은 불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라는 레위 자손이었습니다. 구별된 레위 지파, 레위 자손. 그리고 고라는요,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었습니다. 레위 지파였고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었다. 그래서 고라는 모세와 아론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저렇게 온 백성을 이끌고 가는데 나는 성막에서 수종 들고 있구나. 사실 그것도 너무나 귀한 일인데 고라는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의 싹을 점점 키워 나아가다가 결국 모세를 향해 반역의 깃발을 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고라가 했던 유명한 말이 민수기 16장 3절에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이 말도 이 경우에 따라서는 참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세와 아론을 향해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다 구원받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남자들의 경우 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어떤 면에서 거룩한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너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무엇인데 왜 너는 너 스스로를 그렇게 높이는 것이냐. 모세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별한 지도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표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 안에는 다 성령이 거하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도 원리는 같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는 같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여기서 여러분은 오늘날 목사와 장로를 일컫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그뿐 아니라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더욱 삼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살핀다는 말은 양육과 치리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기름 부어 세움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구별된 사명이 있다는 것. 물론 그만한 책임도 뒤따르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1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신다. 예수님은 지금도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기서 7별은 신약 교회의 교역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붙잡고 계시고 그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양육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라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히 세우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고라는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는 어떻게 했는가? 유력한 지휘관, 족장급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250명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250명이나 되는 일반 백성이 아니라 지휘관급에 있는, 족장급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포섭을 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모세를 정면으로 거스르며 나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자, 민수기 16장 32절로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자, 이어지는 34절로 35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기 250명이 나오지요. 고라와 함께 선동하는 역할을 했던 이 주동자들입니다. 이들은 다 불살라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은 고라와 같이 거스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반역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보았었는데요, 로마서 1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상 권세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혹 권위를 업신여기고 악한 마음으로 거스르고 반역하려는 자가 있다고 하면 그런 자와 함께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라와 함께했던 사람들, 땅이 갈라질 때 고라와 함께 다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본문 12절로 13절이 남았는데요, 이 12절로 13절은 11절에서 언급했던 가인, 발람, 고라, 이와 같은 자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자연계의 모습을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고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로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먼저 12절을 다시 보면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거리낌 없이 들어와서 성찬에 참여하고 애찬의 자리에도 함께 앉아서 교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그랬습니다. 암초가 무엇입니까? 드러나는 부분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물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 거대한 실체가 감추어져 있는 것, 그게 바로 암초입니다. 그저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뭐 대단한 거 아니구나, 큰 문제 안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다가가면 배가 다 부서지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그런 암초와 같은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만약 지도자 가운데 그런 자가 있다면 그런 자는 양을 위하지 않고 자기 몸만 위한다. 이단의 교주들이 바로 그와 같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구름이 무엇입니까? 비를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구름입니다. 그러나 물 없는 구름이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가 유익할 것 같지만, 기대감을 주지만 사실 전혀 유익이 없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아무런 열매가 없다. 결국에는 뿌리가 뽑히듯이 심판받아 망하고 만다. 자, 13절에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이것은 도덕적으로 더러운 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다가 무태 온갖 잡다한 것들을 몰고 와서 거품을 일으키는 것처럼 수치되는 죄악들, 더러운 죄악들을 다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들을 위해서 영원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가인, 발람, 고라와 같은 길 결코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 이런 자들을 경계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그런 모습을 닮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닮지 말아야 할 세 사람, 우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 보았는데요, 우리 이 세 사람 특징, 이 세 사람의 모습 같이 읽고 마무리 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인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가인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닮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모습.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을 몹시도 미워하는 모습. 다음으로 발람에 대해서, 발람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결코 닮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는 돈과 세상 영광을 따라가는 모습. 다음은 무엇입니까? 다른 이들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모습. 마지막으로 고라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결코 닮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거스르고 반역하는 모습. 우리는 이런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가지 말고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언제나 바라보고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 나아가고, 그래서 참 진리의 빛, 복음의 빛을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 가운데 환하게 비추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마지막이 점점 가까워지므로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의 예언서 앞에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것, 닮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못된 것을 닮지 않게 하시고 경계하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점점 닮아 나아가며 복음의 빛을 환하게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